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그려본다면 그것이 자연 속에 피고 지는 꽃이 되었든 나무가 되었든 풀이 되었든 아니면 짐승이 되었든 더 나아가서 사람이 됐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보게 되면은 그냥 자기들의 영역을 더 넓혀가기 위해서 자기들의 영역을 지켜가기 위해서 또 번성하고 넓혀가고 또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것들을 자기들의 어떤 것으로 소유해가기 위해서 전쟁 중에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전쟁. 그러니까 이 자연이 보면은 너무 이쁘다 풀이 돋았네 봐도 풀 옆에는 또 다른 것이 또 올라오면서 자기 영역을 또 펼쳐가고 사람들은 마찬가지더라고요. 전쟁이 아닌 곳이 없더라고 보니까. 또 어떤 것은 기생충처럼 유익이 있는 곳에 붙어서 그 영양분을 살금 빼앗아 빨아먹으면서 얌체같이 살아가는 생명체가 또 있더라고요. 또 보면 또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의 유익을 나누며 살아가는 보니까 악어와 악어새를 보니까 너무 또 보기에는 좀 흉측스러워 보여도 악어와 악어새는 악어는 무섭게 보이고 악어새는 잔나쁘 보이는데도 그 둘이 서로 유익을 나누며 살잖아요. 서로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생명체도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모든 것들이 완벽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도 자연 속에 세상 속에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때를 따라서 정말 비와 바람과 낮과 밤의 어떤 주관 속에 그리고 태양의 비추임이 없다면은 이런 작물 하나도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힘으로 자라가는 것 같고 영역을 넓혀가는 것 같고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자연 속에서 비추어주는 태양이 또 불게 하는 바람이 아니면 이슬이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없으면은 절대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자라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세세하게 너무도 자세하게 성경이 인류에게 말씀을 하셨고 정말 그 인류의 처음 사람이 어떤 아담에게 창세기를 통하여서 정말 너희들은 내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이러이러한 것들 내가 명령하는 것들을 지켜서 행하여 가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 주었고 알게 하였지만은 아담이 그냥 자기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외로워 보이니까 그 아내를 허락해가지고 그 같이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라 한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에 의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어 버리잖아요. 맞죠?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았던 복된 사람 아담이었으나 인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으로서 에덴에서 쫓겨날 때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여서 쫓겨나는 아담과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자,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해볼까요? 우리 창세기서는 찾기 쉽죠.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니라. 아멘. 자, 그 죄로 인하여서 사람이 수고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환경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도 네가 땀 흘려서 막 밭을 갈아도 가시와 엉겅퀴로 인해 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왜? 뭐 때문에? 불순종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이것을 꼭 이 사람이 그렇게 저기 해가지고 가시와
뭐 가시덤불 엉겅퀴가 뭐 그냥 밭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영적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때가 있어요. 헤쳐나가고 싶지만 헤쳐나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해결해 보고 싶지만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영적인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생각을 하며 들어보는데,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에 의하여서 있게 되었던 일들로 인하여서 인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이렇게 정하여진 거야. 수고하고 고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정하여졌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허무하게 인간들의 삶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흙으로 왔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였지만은 끝까지 인류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가만히 바라보면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원하셔서 인류의 구원자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몸에 났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게 되셨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뭘 보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들에게까지 임하시게 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재건된 예루살렘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살아가게 하시면서 하늘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알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알려주시면서 너희는 절대로 이것을 거역하면 안 돼. 거역하지 않을 때 이것을 너희가 얻을 수 있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담은 육신의 것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의하여서 다시는 첫사람 아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부탁하시는 가운데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은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세상에서의 삶이 이러할 때에 환경도 영도 육도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참 재미있거든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의 전체를 요약을 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누가 가져다가 주는 것이며 순종의 삶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며 순종을 할 때에 순종의 삶은 어떠할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가. 그러니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했던 것이 들짐승이었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있었어요. 그죠? 그 아담과 하와는 뱀에 의해서 그렇게 범죄를 하게 되었지만 아담의 여인이 뱀에 의해서 그렇게 범죄를 하게 되었지만 범죄를 한 아담의 여인은 또 누구를 또 유혹했어요? 자기 남편을 유혹해서 같은 죄에 빠지게 했어요. 모든 역사는 죄의 모든 역사는 누가 만들어가는 거다? 간교한 뱀이 만들어가는 거다. 악한 영들이 만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다시는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시는 말씀으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3장 14절 마지막 부분에서 뱀에게 살아있는 동안 뭐를 먹을지라 했어요? 흙을 먹을지라 했어요. 우리 예전에 어릴 적에 너희들 산길 가다가 뱀에게 물리면은 뱀보다 먼저 뭘 주워 먹어? 흙 주워 먹으라고 그랬어. 흙 주워 먹으라고. 우리 그거 믿고 살았잖아요. 근데 뱀이 실질적으로 흙을 먹느냐? 흙을 안 먹어요. 맞죠?
뱀이 흙을 안 먹어요. 뱀은 깨끗하고 살아있는 생명체만 먹어요. 물도 어떤 물을 먹느냐? 아주 맑은 이슬 먹어요. 뱀은 절대로 흙을 먹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체를 먹는다. 그러니까 곧 뱀에게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한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시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흙이에요. 흙이에요. 우리 사람 죽으면은 영은 하나님께로, 육신은 흙으로 간다는 말씀이 있죠. 근데 예수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흙으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삶을 살다가 육신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그들의 생명이에요. 그들의 마지막 어떤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뱀에게 흙을 먹을지라 한 것은 영이 죽어있는, 곧 예수를 믿지 않거나 믿어도 믿지 못하거나 한 사람은 아담처럼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결과로 주어진다는 얘기야.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뱀은 불순종의 사람을 먹어버린다. 뱀에게 너는 정신으로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을지니라 한 것은 뭐냐? 불순종의 사람. 그러니까 뱀이 땅에 기어다니죠. 육신의 것에 취하여 있는 자들은 뱀의 먹이가 된다. 그것을 먹이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5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뱀은 여자들의 뭐가 되고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들의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무엇을 밟아? 뱀의 머리를 밟아서 정말 그 뱀의 머리를 밟아서 완전히 이겨 승리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뭐하게 할 것이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삶은 예수 안에서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라고? 영적인 싸움이라 했어요. 어떤 것이 부딪혀 오든지 간에 그것은 사람이 우리에게 감정을 건드려 싸움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원리를 보면은 악한 영들이 싸움을 붙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으로 뱀에게 발꿈치를 물리는 역사가 전쟁에서 지는 거다. 나 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알아듣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싸움이 났어. 그러면 이제 주여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소서 했으면은 전쟁의 진자 같으나 이긴 자잖아요. 이긴 자는 뱀의 머리를 밟은 자야. 승리한 자야. 근데 같이 감정이 같이 격해가지고 같이 싸웠어. 같이 싸워가지고 내가 이겼어. 그 사람을 쓰러뜨렸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땐 내가 이겼지만 뱀에게 뭘 물린 거야? 발꿈치를 물린 거야. 우리는 내 감정을 정말 주님께 맡기면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 내 감정을 추스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믿음의 순종은 뱀의 머리를 밟는 삶이다. 그럼 열심히 있는 불순종의 삶은 어떤 거냐? 뱀에게 발꿈치를 물려서 순종하지 못하는 삶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뱀이 주는 생각을 무시하고 짓밟는 삶으로 승리의 삶이 되어야만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뱀에게 발꿈치를 물리게 되는 것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분명히 성령에 의하여서 순종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처음 마음과 나중에 마음이 같아져 있잖아요. 같은데
처음 생각은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에이, 다음에 하지 뭐 하면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서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것은 뭐냐? 뱀에게 먹혀버린 거라. 뱀에게 발뒤꿈치를 물려버린 거라. 뱀에게 발뒤꿈치를 물리면은 처음엔 발뒤꿈치를 물려서 으악 했지만 나중에 독이 어떻게 퍼져요? 점점 퍼져서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나중에 숨을 쉬어요? 못 쉬어요? 하다가 어떻게 숨을 꼴딱 넘어가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에게 물렸다는 것은 성령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다. 불순종할 수 있도록 그가 유혹을 할 때에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이 뱀에게 그 발뒤꿈치를 물린 것이다. 물렸기 때문에 순종의 발걸음이 멈추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모호한 자들이니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셨거든요. 있도다 하셨을 때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셨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간다는 거예요? 못 지켜간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 인정을 하시고 그 마음이 즐거워졌다, 기뻐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다 존귀 여김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시나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항상 말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존귀한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볼 때에 시편 16편 4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본문이 있는 시편 16편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오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자, 우리는 이러한 믿음 안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 뱀의 사슬에 매이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된다라고 하심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주제는 모든 범사의 시간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맞죠? 아버지 하나님이 주제가 되어야 되고 그분의 언약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유혹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담의 여인이 뱀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 야, 그런 거 아니야. 한번 먹어봐. 네 눈이 밝아질 거야? 하고 뱀이 꼬드기는 대로 이렇게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막 눈에 들어온 거예요. 견물생심이라는 게 어떤 말인지 알죠? 견물생심. 차라리 안 봤으면은 안 해요. 딱 보니까 뭐가 들어와? 탐심이 들어와, 욕심이 들어와, 즐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 아담의 여인 하와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으로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응? 어떤 것이 유혹이냐? 믿음 안에서 잘 살아야지. 순종해서 내가 응답받으며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입고 살아가야지. 이게 아니라 뱀이 딱 유혹을 하게 되면은 잘 살기 위한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악자까지 돈을 모아야지. 악자까지 돈을 모아야 되지 하면은 그 마음이 어디에다 쏠리고 있어요? 육신의 돈이 우상이 되는 거야.
아, 그것만이 내 주님 하고 따라가는 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남들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애인 하나 둬야지. 명품이 저 사람 명품 들고 다니네. 나도 좀 짜가리라도 명품 하나 좀 들고 다녀야지. 또 금붙이 있어야 돼. 그런 생각들로 가득하게 되죠. 근데요, 이것을 갖고 다닌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너무 의지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애착을 갖고 너무 신경을 쓰면은 그 신경 쓰는 시간에 누구를 잊어버리게 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아담처럼 하나님을 잊고 눈으로 보암직도 먹음직도 달콤하게 함직 가운데로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고, 영적인 우상 숭배, 오늘 우리 말씀 여기 합독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응? 나는 다른 신들에게 뭘 안 한다고? 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를 들이지 않으면 내 입술이 그림을 부르지 아니하리라. 근데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고 있다는. 돈이면 다 돼. 다 돼. 응? 하나님보다, 성령님의 역사보다, 예수 이름보다 더 다른 것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숭배하는 시간들을 많이 갈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영적인 우상 숭배자가 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단이 되는 거죠. 뱀이 되는 거예요. 강교한 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뭐라? 뱀이다. 사람의 생각을 능가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의 생각을 잡아먹어요.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붙들림 받을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뱀의 먹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모든 범사의 시간들 속에서 선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신으로 추앙하지 말아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삶의 환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내게 허락하신 것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알지 못해서. 응? 그러한 선물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이 땅에 거하는 성도들 가운데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인정을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켜주신 하나님 되시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남보다 못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남보다 조금 적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남보다 조금 좀 안 좋은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뭐하며 살아야 돼? 감사하며 살아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은 차도 뭐 운전도 못하고 차도 없네. 예, 저는 운전을 장롱 속 면허증 한 30년 돼가 일종 면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차를 바꿔달라고 하고요. 1년마다 한 번씩 뭐를 해달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차를 뭐 좋은 거 사줬는데 또 사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권사님 그런 말씀 저한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이 받을 기업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를 갖고 있는 분이 사달라고 할 때 사드리면, 예수 이름으로 행하면 당신들은 복 받는 사람이야. 그러나 이 받은 분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결과는 누가 판가름하셔요? 하나님이 판가름하시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구제할 때에 이거 주면 저것도 술 처먹고 또 지랄할 거 아니요?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보면 안 돼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구제하라 그랬으면은 누구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행한 것을 그 사람이 가서 술을 처먹고 개처럼 돌아다니든지 짖든지 소리 지르든지 깡통을 차고 다니든지 전봇대를 차고 다니든지 참견을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 결과를 하나님이 판가름하셔요. 우리는 다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모든 것에 감사할 때 감사할 조건이 넘쳐나요.
요만한 거 하나 감사할 때 감사함을 더 크게 준다고 말씀했어요. 그런 것 하나에 신경 쓰다가 감사할 조건까지 잊어버리면은 누가 손해요? 자기 자신이 손해되는 거죠. 응? 우리는 주어지는 환경, 모든 범사 속에서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가고 그 감사할 때에 감사할 조건들을 더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보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속아서 죄졌다. 그러면 이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맨날 뭐 사달라 합니다. 하는 것은 죄 짓는 거야 안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뱀에게 속은 거예요. 뱀에게. 그런 걸로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11절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는 이런 믿음 갖고 나가야 돼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가십니까? 말씀으로 보여가셔요. 너희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뱀에게 먹힌 자가 되지 말고 사망의 길로 이끌림 받지 말고 오직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 이 길을 따라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나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를 원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뭐 개나 소나 다 가는 천국 뭐 지금은 10,000원이 돼갖고 뭐 못 들어간다네. 하도 얼굴 뜯어고친 사람들이 많아갖고 요즘에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된다네. 옛날 신분증하고 대조를 하고 있다네. 그런 농담 하지 말아야 돼. 우리 천국은 확실하게 있어요. 응?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 분이에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속에 계시던 영, 하나님을 알게 하던 지식의 영,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던 그 명철의 영, 그 영이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들림을 받아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끝은 육신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사실. 응? 비록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후에 호련히 변화한다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은 지금 잠시 그 후에 가게 있지만은 나중에 호련히 변화된 상태로 자기 몸을 입고 그렇게 우리는 천국에서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 영원한 생명의 길이 이러이러할 때 너희들 앞에 펼쳐진다 하는 말씀.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이어가는 자들이 되어라. 즉 예수의 이름으로 얻어진 에덴의 삶. 에덴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쁨이라 그랬어요. 기쁨.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의 후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제가 표정을 한번 보여줄게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살았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구주시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 깨끗하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신다.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도 보니까 미간에 내천자 그려가지고 뭐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육신의 것들 때문에. 그러면 기쁨을 잃어버린 거야? 안 잃어버린 거야? 잃어버린 거지. 우리는 정말 육신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에덴의 삶을 우리는 빼앗기지 말아야 돼. 절대로. 응?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 안에 거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자들로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천국의 입성자가 된다는 것 쉬운 것 아니에요. 아무나 우리 엄마 천국 같다. 누구 천국 같다. 순종의 삶을 살아야 천국을 가지요.
아버지 앞에 존귀한 자들로 성도의 삶을 살았을 때 천국을 소유하는 거죠. 아무나 천국을 소유하는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이렇게 긴 시간을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긴 시간을 왜 보내요? 응? 가서 오동치가 다리 발가도 하고 막 노래도 하면서 술 먹고 막 개우신같이 난리치다가 그 마지막 죽을 때 주여 믿습니다 하고 가면은 그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다고요 그 사람? 천국 간다고요? 못 가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면 난 예전에 신학교도 나왔어 나는 예전에 권사고 장로였어. 근데 지금 왜 교회 안 가십니까? 지금 방학 중이에요. 그런데요, 방학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주님 앞에 나와서도 방학 기간에 가졌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범죄를 살았던 이 시간은요, 그만큼 딜레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도움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꾸준하게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믿다가 좀 힘드니까 시간이 좀 나면 가겠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응? 그런 사람들은 천국 문 앞에 두고도 그 죄에 대한 보응을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문 앞에까지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문턱에 갔다가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은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서 육신의 것들을 서로 빼앗아 착취하기 위해서 사기치고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물어먹으며 전쟁 중에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 물건 하나 더 팔아야 나한테 얼마가 더 들어오고 내 물건이 하나 더 들어가야 어떻게 되고 명예가 높아지고 그런 전쟁 중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응?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게 되는 평안과 복을 누려가기 위한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인내의 믿음을 지켜 가기 위한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자들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뱀이 갖다주는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확실하게 밟아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생각과 마음들을 확실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뱀에게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시편 16편 2절의 말씀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돼야 돼요. 나 돈 돌아버려요. 그냥 돈 하다가 요즘에는 그냥 어떤 재산 때문에 실컷 고생한 사람 빼돌리고 자기들끼리 놀아가지려고 서로 물고 먹고 싸우고 그리고 막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막 병원에 입원시키고 희한한 죽이기도 하고 너무 희한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물질이 내 명예가 나를 살리는 것 절대가 아니에요. 이 삶의 환경 가운데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 선물일 뿐이라. 이 선물들을 더 많이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께 인정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 인정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귀한 성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응답의 사람들입니다. 되어야 되죠. 우리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아무리 돈 많아도 그 거식대니 그 사람 그냥 누워 있잖아요. 그냥 왜 못 살려요? 아무리 돈 많아도 그 사람 그거 못 받아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번 시편 16편 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면서 아멘 내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어떤 행동들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확실하게 움직여서 행하여 가야 된다. 응?
이런 것들로 고백하며 결단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올 때 누가 무서워한다고요? 귀신도 무서워해요. 우리 믿음 당하면. 뱀의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인하면서 행동으로 옮길 때에 뱀의 머리를 밟아서 상하게 하는 역사. 이겨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성령인가 아니면 뱀의 잔꾀인가를 분별해야 된다. 내 생각과 마음이 지금 이런데 성령이신가 아니면 뱀의 잔꾀인가. 그것을 뭘로 분별하느냐? 말씀으로 분별해 보면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내 마음에 지금 이런 게 오네? 할 때 그거는 뭐에? 뱀이 주는 잔꾀라는 거죠. 생각이 왔어.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내 마음도 지금 이렇네? 뭐예요? 성령의 마음이라는 거죠. 응? 우리는 성령이 주는 생각인가 마음인가 뱀이 잔꾀로 인하여서 그렇게 삽입시켜주는 생각인가 마음인가 분별해서 행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을 이끌어가는 인도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저만 인도자가 아니라 가정의 지금 인도자예요. 가정의 지금 믿음의 인도자예요. 우리 저 집사님도 가정의 인도자예요. 저 유아실에 있는 모든 아이들도 나중에 가면은 전부 다 인도자들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어떤 사람만 인도자가 아니라 내 가정 안에서 지금 믿음의 인도자들로 하나님 세워서 지금 이끌어 가시는 이 사명을 정말 감당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응? 아담이 그 인도자로서의 자질을 정말 완전히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뱀에게 먹혀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나에게 허락하신 예수 이름으로 허락하신 인도자로서의 자격을 가진 자들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존귀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응답으로 받아 들여가는 존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되어야 된다. 아멘. 아멘. 나의 복이 누구로부터만 온다고?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구에 의해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 믿음대로 되게 하겠다. 네 믿음대로 된다. 네가 구하였느냐? 네가 구하고 믿었으니 내가 그대로 해줄게 하는 그런 인정의 삶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항상 은혜 안에 승리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